유토피아라는 말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상상 속에서 소망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상향이란 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바로 이것이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읽지 않았는데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 회심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무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모이게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과연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유토피아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실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 땅에도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1970년대 또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숫자적으로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엑스플로 74, 이때에 3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전도 훈련을 받고 또 각각 흩어져서 자신의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배가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80년대에도 복음화 대성회라는 그런 큰 행사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찾았네라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전도하던 그런 아마 기억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에 이어서 저희 한국의 교회들은 이 부흥이 선교로 이어지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90년도에 이르면서 교회들이 숫자적인 부흥에만 너무 집착하고 대형 교회들이 교세를 부풀리는 그런 일에만 신경을 쓰고 또 분쟁에 휩싸이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부흥에 대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고 소망인데, 이 부흥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교세를 불리기 위한 것,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이루셨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지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꿈꾸는 부흥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흥은 숫자적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회심이 되고 또 심령이 변화되어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진정한 부흥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 지체들인데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고 헌신된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서 그분들을 움직여서 부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기다릴 것과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과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권능이라는 단어는 힘, 파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강력한 힘, 강력을 의미합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폭탄의 이름이 이 어원에서, 이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였고 그들을 회심시켜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동시에 받았다는 것,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0명을 어떻게 세례해 줬겠는가. 저희가 유아세례 할 때마다 이 자리가 꽉 차는데 한 17가정, 18가정 세례 주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록에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바로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 사경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이 집회에서 마지막 집회 때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친구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갚지 않았던 그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600명, 그 자리에 있었던 600명이 한꺼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평양 시내에 성령의 불길이 불타올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평양 대부흥 사건들을 통해서 평양 시내 모든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을 했고 또 숭실대학과 또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 개강사경회 때 임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신학생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차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과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새로 조직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903년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작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여자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03년에 일어났던 이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 대부흥 사건과 원산에 있었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였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였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고,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아멘하셨죠? 부흥을 소망하는 성도들 아멘하셨죠?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찔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찔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부흥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이 부활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리라. 아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한 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고 유일한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겠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가 죽어야 되듯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신비,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나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라는 것은 내 애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진 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충만해져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예화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예화인데, 이건 그냥 예화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에 팔을 이렇게 굽힐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팔을 이렇게 늘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공교롭게도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팔을 벌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팔 벌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이 찌는데, 지옥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몸이 야위어 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팔을 이렇게 접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음식을 떠먹여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서로 섬겨준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살이 잘 쪘고 건강하게, 반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떠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줄 생각조차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팔을 벌리지 못하니까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음식을 모두 다 버려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예화 참 재미있는 예화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섬겨주고 또 세워주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천국으로 변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섬겨주며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예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죽이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먼저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사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공동체,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흥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부흥은 양적으로 수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부흥주의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흥주의는 단순히 양적으로 또 수적으로만의 증가를 추구하는 것이고 교세를 부풀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이더니 2,000명이요 3,000명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요, 우리 교회 건물이 몇 스퀘어 피시요 라는 것은 부흥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거듭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진정한 부흥의 성도가 늘어난 것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성도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부흥은 모든 성도들,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고 공동체 전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통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저는 선교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선교는 머나먼 타국에 가서 대단한 사업을 펼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기 위한 프로젝트성 선교는 선교지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1907년 25세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1년이 채 안 되어 26세의 나이에 주님께로 돌아간 루비 캔드릭스라는 여자 선교사님, 제가 이 강단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청춘을 하나님께 그리고 조선을 위해 드린 이 여자 선교사님, 이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아직도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말로 바꿔보면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을, 헌신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선교의 모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결핍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서부터 나눔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시작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과 학교, 또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선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깝고 먼 곳에 구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쉽고 어려운 것에 구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이 살아가는 곳 모두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긴 카운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페루가 될 수가 있고 또 북아프리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까운 곳부터 땅끝에 이르는 먼 곳까지 우리 모두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철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미셔널 철치라는 말은 이제 저희들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신학교와 교회에서도 미셔널 철치에 대한 연구와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셔널 철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은 선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의 의미를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또 선교 잘하는 교회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을 말해보라면 저는 예배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이지요. 선교는 증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예배 없이는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또 부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미셔널 처치입니다. 또한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부흥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선교 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에는 선교 엑스포도 갖게 됩니다. 선교 주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인커리징 하기 위해서 선교 주간으로 지키고 엑스포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하고 선교 주간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헌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 작은 사랑의 나눔이 그 이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작은 은혜와 사랑부터 우리의 이웃과 나누는 선교의 시작, 또 선교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